오늘은 무감각한 신앙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무감각한 신앙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 중2병이 거의 중2병이 걸린 그런 아이의 반항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여러분, 어쩌면 정말 무서운 것은 아무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는, 여러분, 그런 무감각의 상태가 어쩌면 가장 무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가장 위험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상처가 나도 모르기 때문에 골마도 모르고 결국 손과 발을 잃게 되는, 여러분, 영혼에도 그런 나병이 있지 않을까요? 죄에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무서운 병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고발하는 정말 신앙 같은 불신앙의 모습, 신앙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서 있고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숨은 무감각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무감각,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벌하리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무감각한 신앙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설 것인가를 묵상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한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잠잠할지어다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잠잠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스인데 단순히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멈추는 모습. 여러분, 재판장에선 그 피고의 침묵처럼, 재판정에 서면 판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변명을 하려고 하죠.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부리면 그 아이가 이러쿵 저러쿵 변명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변명의 모습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이 자리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는데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사실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지 못하고 이미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막 달려가면서 지금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주님 앞에 나 자신은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 어쩌면 정말 우리가 변명이 아니라 침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늘어놓는 그런 입을 우리가 오히려 멈추고
내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엎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의 입을 닫고 주님 앞에 먼저 잠잠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옷을 입고 은혜 취한 삶을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은혜 취한 삶.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을 지목하고 계십니다.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여러분, 여기서 특히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단순히 옷차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언약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입고 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은 유다 나라 사람인데 속은 이방인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방문하다, 살피다, 감찰하다, 책임을 묻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무관심해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살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셨기 때문에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만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아멘. 은을 거래하는 자들까지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의 기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과 우리의 돈과 우리가 장사하는 모습, 세금 계산서까지 다 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은을 거래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고 있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우리가 사업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일에 부른 찬송과 평일에 우리가 두드리는 계산기가 여러분 혹시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 그 교회에서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에 교회에 있던 정말 거룩한 그 모습과 평일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무섭게 매섭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면 절반만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옷만이 아니라 월요일의 삶까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찌꺼기처럼 굳은 마음을 등불로 찾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2절이 어쩌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가장 깊은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여러분 돈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마음의 무감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여러분 찌꺼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포도주가 발효된 뒤 밑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가리킵니다. 오래 두면 맛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고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숙성된 것이 아니라 굳어버린 상태를 바로 이 찌꺼기처럼 굳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래 믿었다는 것이 늘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찬송 한 소절에도 정말 눈물이 막 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같은 찬송을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부흥에 가서도 시큰둥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미동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찌꺼기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반항하는 사람은 돌이킬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병든 줄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지금 하나님은 없다,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죠. 하나님은 계셔도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 무신론이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사라지겠죠. 심판의 의식도 사라지겠죠. 은혜에 대한 갈망도 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응하지 않는 우상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부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등불을 들고 방구석 먼지까지 샅샅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은밀한 구석까지 등불로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이 등불이 무섭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등불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빛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켜 살리시려는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찌꺼기 같은 무감각을 깨뜨리고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등불 앞에서 숨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한 분이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어두운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 빛이 우리의 무감각한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충 덮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실제로 심판하신 자리입니다. 우리 찌꺼기 같은 죄가 바로 거기서 다 태워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옵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죽은 것 같던 마음도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주님이 나오라 부르실 때 무덤에서 걸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무감각을 깨뜨리는 것은 내가 이를 악물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은혜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비로소 굳은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으신다고 하시는 그 등불을 피하지 맙시다. 그 등불 앞에 오히려 마음을 열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 내 안에 찌꺼기 같은 무감각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의 이 찌꺼기 같은 무감각이 드러나서 오히려 고침받고 오히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감각한 신앙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 제목처럼 등불 앞에 마음을 열고 잠잠히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